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말씀 2절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날입니다. 저도 이번에 주기도문 준비하면서 이게 주기도문이 이런 또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알게 된 시간이었고, 그래서 저에게 이제 주기도문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항상 이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제가 느꼈던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실족하게 되고 또 망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것,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이런 시험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사용된 단어다라는 것이죠. 이거와 같은 단어로 쓰여진 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제가 너무 많이 인용한 거라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험과 같은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죽이려 하는 것, 실족해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8장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세요. 근데 이 시험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이 시험을 주셨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님을 우리 3절부터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3절부터 보면 그 시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시험을 주신 의도가 나와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이 시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시험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전혀 새로운 걸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누가복음 할 때 그 오병이어 할 때 여러분이랑 이 똑같은 걸 나눴어요. 네, 다 들으신 겁니다. 네,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신명기 8장이랑 제가 오병이어 할 때, 누가복음 오병이어 할 때 신명기 8장과 오병이어를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 신명기 말씀이나 오병이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제자를 시험하는 내용이에요. 시험하는 내용. 그 시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자를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제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병이어에서나 광야에서나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떡 자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 육신의 배를 채움받는 이 떡에 관심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야, 그것 깨달으라고 떡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나 그들은 오직 그 육신의 배고픔만 채우는 그 떡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떡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 그 떡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 주셨는데 그 진리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진짜 떡을 주는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배고픔이 사라지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힘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떡을 그냥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해방되었다, 그것을 통해 내가 체험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것은 곧 죽음이다, 그것은 곧 멸망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떡을 그냥 육신의 떡으로 먹으면 멸망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 그런데 이 떡을 진리의 말씀이고, 이 떡이 이것을 통해 내가 체험받는다, 육신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채운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은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 이 떡을 육신의 양식으로 알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 만나가 육신의 양식으로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고 죽었다라고 신명기서에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 자신에게 육신의 배부름을 위한 이 떡이 전부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짜 떡이냐? 이거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육신의 배부름을 위한 떡이 전부이면 죄송하지만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짜 떡이고 양식임을 고백하는 자라면 무엇라고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죠. 연합돼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게 아니면 너희는 거짓 선지자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곧 주님과 연합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이 육신의 떡, 세상의 돈,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으로 나는 살아가는가? 그것이 전부라고 내가 믿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채울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 믿음의 눈,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승리한 존재. 세상을 이기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대적하고 맨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세상을 대적하고 그래서 겨우 이길까 말까한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때 배웠잖아요. 그 7교회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그 이 땅에서 정말 죽을 고통을 당해요. 아니요, 죽임을 당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들이 비참하게 너희들이 졌어 라고 다 선포해요. 너희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 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이 땅에서 패배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다 패배자같이 보이지만 하늘에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늘에선 그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긴 존재니까. 성경에서 승리는 우리가 잘 싸워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저 예전에 승리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힘썼어요. 어떻게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발부둥 쳤어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저에게 승리가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승리는 이미 우리가 소유한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누리시면 돼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에는 승리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선포해요.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환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걱정과 근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에게 환난이 있어요. 절대로 평안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게 세상 가운데 있는 환난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언제나 환난당하게 되어 있어요. 죽음과 멸망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미 승리자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과 연합됨으로 주님의 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해요. 그리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이 말씀 가운데 환난에서 나와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것,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법,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 이 세상을 이기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평화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와도, 어려운 일이 와도, 걱정 근심이 있고, 세상에 어떤 모든 사람이 야 너 진짜 고민할 만하다, 야 너 진짜 자살할 만하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 나 괜찮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냐, 야 너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듣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은 착하게 일을 열심히 해서 악을 물리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원어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에요. 선으로 악을 덧입혀라. 선으로 악을 덧입혀라. 막 우리가 악을 이기기 위해, 저 예전에 이 말씀 보고 악을 이기기 위해 애썼어요. 막 날마다 애썼어요. 그런데 그 악을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속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원래 악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가 악을 이기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덧입혀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참선은 누구예요? 참선, God is good, 주님밖에 없어요. 선, 성경에서 말하는 참선은 주님밖에 없어요. 참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어떻게 하라? 덧입혀라 라는 거예요. 덧입혀라. 참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게 무엇이에요? 세상을 이긴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구해야 할 것,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계속 구해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이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시험에 들지 않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시험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 늘 시험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돈이 최고이고 세상이 말하는 것, 그것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장담합니다. 시험이 옵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요? 여러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끊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소유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율법적인 어떤 행위, 내가 의롭게 되려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그 연합됨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게 되죠. 그 삶, 주님이 승리하신 그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6주에 걸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부터 시작을 했죠. 이것은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뜻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복음교회가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힘써야 하는 것, 이상민 목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성신 목사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머리가 돼서는 안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고백한 마지막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삶이 바로 악에게 빠지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삶이 바로 평안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원어로 보면, 여러분은 안 갖고 계시겠죠? 원문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끝이 나요. 원래 아버지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 삶을 살게 하셔요. 너희가 이 기도를 드리고 이 삶을 살 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돼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더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 나눈 별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을 묵도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순간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놀라워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예수님, 내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 우리 여기서 함께 살아요. 그 영광, 그 권세, 그 나라. 베드로가 그토록 땅으로 내려가기 싫고 나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 나 여기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살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가요? 여기 주기도문이 진짜 놀라운 기도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걱정, 고민,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우선순위였나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한번 보세요. 그 기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할 것들을 전혀 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 기도를 알려주신 뒤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주기도문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구해야 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야. 그것만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이야. 너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먹을 것을 구하고 아무리 너희가 입을 것을 구하고 아무리 살 것을 구하고 얘들아 그것이 너희들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야. 그것들이 너희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죽음의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그거 구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시겠어요? 언제까지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겠어요? 주님이 이미 아신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려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야 하실 것, 예수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거 구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알면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고백한 적 있죠. 저는 웬만하면 저 자신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기도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기도 날마다 똑같아요. 진심으로 해요.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내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우리 복음교회 사람들, 우리 가정, 식구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진리를 깨달아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 기도 이거밖에 안 해요. 이 기도밖에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 필요한 것 여러분들께 한 가지씩
이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주님이 아셔요. 여러분 그 담대하게 주님 발 앞에 내려놔 보세요. 주님 내가 그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거 간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간구할 대신 예수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되리라? 더하시리라.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함께 찬양한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찬양 우리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진짜 고백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우리 믿음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우리 1절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할렐루야 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찬양하시면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던 것 우리 잘 생각하시면서 혹시 모르시는 분은 우리 앞에
또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마음을 다해서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세상의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구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복음교회 또 수련회 갑니다. 우리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수련회 가는데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쉼을 누리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귀한 백성들 또 주일 예배를 또 줌으로 함께 드릴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주님과 연합되기로 다짐하는, 또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